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4장부터는 새로운 환경으로 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계시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말씀을 듣고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첫째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늘은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스카이,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영광스러운 초소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 하늘의 이 광경을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늘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을 하고 보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늘나라의 광경을 바라보고 장막과 법궤와 각종 쓰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열렸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열렸고 베드로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열렸고 오늘 요한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활짝 열린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가 있습니다. 주의 날 성령에 감동이 되어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렸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두 번째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올라와서 보라는 겁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1장 10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1장 10절이.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도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소리는 굉장히 웅장합니다.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을 인간의 글로 표현을 하려니까 그것을 표현할 문자도 없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웅장한 그 음성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나팔소리 같이 웅장한 정말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웅장한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웅장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다 인식하고 깨달았다. 일리 올라오라. 그 올라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계시를 주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대낮이었는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바울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는 주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혼자 뜨거워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목적,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목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주님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가 본 모든 것,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대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 혼자 은혜 받고 감동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에 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에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 내 직장, 내 성격, 내 주변 여러 가지 그 환경, 친구들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환상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계시를 요한에게 주셔서 계시의 전달자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체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1장 10절에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시간에도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감동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활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감동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왕들 앞에 세상에 끌려가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곧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때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지요. 신앙인으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왜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얼굴빛이 그렇게 누렇게 떴냐? 내가 내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말해라 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할 때 느헤미야가 당장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왕에게도 역사하셔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까 왕이 오케이 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 이상 왕이 말을 하고 협조해 주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가면 그냥 오케이 안 되니까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목격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하여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영광의 세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이고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면 내 옆에 사람들이 쓰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역사하시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밖에 있어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요한에게 역사하신, 바울에게 역사하신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밤무섬에 유배되어 갔었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사도 요한이 체험한 이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영적인 영물들도 보았고 24장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갈 저 천국의 광경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에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 무신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